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 복을 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되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생활을 할 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신앙 양심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빠져 죽지 않게 되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한 그 말씀에 두려웠지만 그들은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잠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상상도인데 아마 유년주일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렇게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요, 이 세 명만 딱 서 있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금신상에 절할 때 믿음 지키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저것은 바로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모든 백성의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 명이어서 서로 의지했겠지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가정에 혼자 예수님을 믿고 직장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사회의 불합리한 지시를 받을 때도 있고 참여하기 싫은 죄악에 참여라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우리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화면을 보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7배나 강한 용광로를 끓이라 했고 이들을 던진 일꾼들이 뜨거워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보지요. 이것도 유년주일 학교 때 배웠던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에 그림 보면 왕이 앉아있고 저기 안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앞에서 던져졌던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오른쪽 모습을 좀 확대해서 붙여주는데 던져진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였습니다.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결과와 그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이들은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다음 화면 다니엘 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지방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지역은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임금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롭게 그 땅을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메대 파사 제국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메대 파사 제국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리오는 이 메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이 모든 것을 점령한 다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제국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니엘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방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방 왕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시기 질투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늘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근데 그 신하들의 입장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쳐들어간 저 식민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끌고 온 포로 이 다니엘이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저들을 어떻게 끌어낼까 고관들은 늘 고민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신하들이요 다니엘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위대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30일 동의 시간을 주셔서 그때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제 왕의 이름으로 공포를 하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즉 도움을 구하는 이들은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왕 도장 꽝 찍고 전국에 조서를 배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신앙인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야, 저 회장님이 따라주는 술 한 잔만 받으면 내게 일이 올 것 같고 돈을 좀 매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조금 범법의 행위지만 이것을 하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욕망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명령이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까? 만약에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왕의 명령은 이거거든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이 정부가요, 너네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밥 먹어 라고 공포를 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하고 먹으면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겠다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바로 다니엘의 상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성경은 다니엘이 이렇다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 터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했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하고요? 열고. 성도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기도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맨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매일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하여서 문을 닫고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상 허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내 목숨을 버리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다니엘의 믿음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이 다른 공무원들의 고속거리가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저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왕이 근심하며 고민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의 어명을, 도장을 찍어서 온 세상에 반포했는데 다니엘을 살려주고자 그 반포한 명령을 회수하고 취소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고관들의 말을 따라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6절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2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전 모델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에 있을 때나 저도 직장생활 조금 했을 때나 아르바이트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술을 따라 주셨어요. 저 신학생이라서 술 안 먹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 야, 내가 아는 어디 아무개 교회 장로, 아무개 교회 집사 술만 잘 처먹더라. 그 사람에게 투영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기도 잘 치먹더라. 그때마다 너라도 별거 있냐, 너도 똑같지 않냐. 나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정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전도자요 선지자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집안 동네에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16절의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돌을 가져다가 입구를 막습니다. 일반적으로 굶주린 사자는 그 사람을 죽여 그것을 먹는데, 그 다음 날이 지나서 이 왕은요 다니엘을 쫓아 뛰어갑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18절에 성경 보겠습니다. 6장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는 것은 어느 왕이 그 신하 하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그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이 되면 20절 성경 봅니다. 다니엘이 든 큰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 질러서 아마 죽었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다니엘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이,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호칭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걱정했죠.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의 왕 다리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 개념은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다니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투영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이 나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그 고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의류 공장, 이렇게 봉제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께서 그곳의 사장님이셨고, 저는 전도사 사역했지만 군 마치고 이렇게 복학 준비하면서 한 7, 8개월 그렇게 가서 일하면서 재단도 하고 미싱도 하고 나라시 작업이라고 그런 거 하거든요. 아무튼 봉제 공장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역할은 뭐였냐면, 군소 한 3, 40명 되는 봉제 공장의 사장님이었고, 대기업에 가가지고 그 옷에 대한 그 오더를 따오는 일이 사장님의 역할이었거든요. 어느 날 대기업에서 일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밤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데 그 대기업 오너가 룸사롱으로 우리 사장님을 부르셨어요. 룸사롱으로 딱 갔는데 자기들과 경쟁 업체 사장님 3명을 불러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같이 갔던 어떤 한 사람은 타교의 성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 오너가, 대기업의 오너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드시더랍니다. 근데 이 안수 집사님도 차례가 왔고 그 대기업 오너가 술을 따라줘요. 근데 그 술을 따라주고 그 술잔을 받는데요, 거기가 그 한 1분의 시간이 1만 년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술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마음속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대기업 오너가 따라준 그 술잔 받으면, 야, 우리 기업 몇 년간은 걱정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얼마 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임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냐면,
주초를 금하고라는 말이 있었어요. 안수집사 서약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초를 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식초가 아니라 주초. 술과 담배. 그래서요, 그때 정신이 버뜩 나서 대기업 오너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안수집사입니다. 이 술잔을 받을 기에는 너무 양심과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이 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대기업 오너가요, 그 술집에서 술잔을 집어 던지면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그리고 그 술집에서 나왔대요. 근데 나오면서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고민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후회했대요. 그때 그 술잔 받아 먹을 걸.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갈 곳이 없으니까 속이 터져가지고요,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리고 속상했다고. 그 다음날 이제 공장에서 만났는데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입이 대빨 나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교회학교 전도사였지만 일하는 좀 이렇게 약간 어색한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근데 점심 먹고 오후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물산 SS 패션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바꿔달라고. 얼른 사장님을 찾아가다가 비서실 전화를 바꿨는데 그 비서실에서 서류 준비해서 본사로 들어오라고, 계약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눈물 다 닦고 그 안수 집사님이 서류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그때는 이제 직장에서는 성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제 손을 딱 잡고 박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사로 가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기쁨이 돼서 돌아오셔서 계약이 성사됐다고. 근데 이제 그때 대기업 오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예수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믿는 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합시다라고 계약을 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대기업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믿고 창조주이며 전능자라고 믿는 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나는 사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21절 성경 보면은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요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세 개의 명화 가운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있었던 그림을 이렇게 좀 표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좀 급하게 준비하는 출처를 못 밝혔는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 또 이러한 그림도 있더라고요. 사제굴에 빠졌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의 고백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제 상황이 역정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요, 왕이 심히 기뻐하여 멍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역사는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라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최후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소거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을 24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경 24절 마지막을 보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큰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 있는 박 목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그 믿음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시기받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왕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인정해 주십시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왕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것들이 충돌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의 결국 이기는 것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